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습니다. 지나와 보면 또 한 주간이 훌딱 지나갔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증거입니다. 시간은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한 달을 기간을 두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 한 달이 굉장히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봉급을 주는 사장 입장에서는 엊그제 줬는데 금방 또 한 달이 돌아오고 봉급날이 돌아옵니다. 시간은 한 달 똑같은데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이제 쉴 때 짐에 가가지고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면서 운동하니까 5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 시간과 관계없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과 같이 하니까 30분이 막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에 초점을 두면 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작부터 응답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하루 시작도, 한 주간의 시작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응답이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 한 6번, 7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해요. 설교만 2시간씩 해요. 아무래도 간정이 좀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2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30분도 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중하면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배, 느낌상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마쳤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은 인류 전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게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통적인 메시지가 내가 창조주고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만들어서 샘플 국가를 통해서 온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면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합격돼서 나왔으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딱 샘플링하고 나서 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것을 온 민족에게 적용해서 온 민족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주권적인 법을 제정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70 식구가 애굽의 총리 요셉의 보호 아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야곱 식구 70 식구가 들어가는 입애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서의 400년 공백기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 비옥한 땅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70명이 200만이 되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되니까 불러내어서 이제 허락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계획되고 예비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맥락에서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 새 창조의 출발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주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장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를 위해서 그를 따로 구별해서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계속 자기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하면 김기동, 아브라함 하면 계속 나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전도자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신적 권위를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영광스러운 하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났을 때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거는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면 우리는 정신병원에 걸려요. 정신병에 걸려. 왜? 화장실에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고 숙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있으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한 번씩 대표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실제 말씀으로 완전히 신적 권위를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샘플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신적 권위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이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으면 나의 인생의 회복과 치유와 새 창조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가 네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단계는 점점 더 가까운 관계에서의 포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쪽을 붙잡고 있는 것 조금 놓고 가장 가까이 붙잡고 있는 것도 놔라는 거예요. 이 세 단계는 과거의 정체성과 삶의 익숙함, 편안함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적 관계에서 그 기꺼이 버리는 결단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우상 내려놓고,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일이 되었던, 내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교만 좀 내려놓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 죄악에서 좀 떠나는 것, 게임을 하는데도 한 시간 이내 해야 되는데 4시간 달아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좀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후손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죄와 교만과 우상을 떠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부르심, 신구약 계시의 연속성으로 볼 때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가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대, 물질 우선주의, 번영신학,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은 사람으로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찔리게 하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입니까?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일을 말해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줄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여줄을 시제를 보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미래 미완료형으로 써졌어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땅, 하나님은 이미 줄 땅을 작정해 놓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응답이 되고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도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복은 당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번성 약속은 아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계획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의 적은 수의 친척을 떠나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말 작은 교회, 그러나 건강하고 강한 교회,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전체 나가 있는 선교사를 살리면서 선교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창대라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개를 압축해가지고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말한 한 단어, 창대하라. 창대. 여러분은 혹시 손자를 만약에 본다면 창대라는 이름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대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딸은 고집스럽게 하온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온유, 그것도 좋습니다. 이 창대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를 높이 세워서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영적인 복으로서 곧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복의 근원, 그 의미는 그의 후손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나온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복이란 바로 구원의 복을 말한다는 거죠.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복,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여러분은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이 구원의 복이 흘러나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도 불렀다는 겁니다. 3절, 본문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의 절정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그 안에서 모든 약속이 메시아를 초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을 구원의 축복, 더불어 삶의 풍성한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서 말씀을 좀 초점을 한다면 이 말씀이 원어를 보면 다바르라는 말씀인데 뜻이 뭐냐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commandment. 말씀인데 word가 아니고 commandment. 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내 삶을 행동하는데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을 했다. 절대 기준이 아니면 자꾸 잽니다. 계산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바로 결정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이랬는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를 떠났지만 조카 롯이 함께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놓친 듯한 약간 마음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동행했던 아버지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게 되고 그 죽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되고 롯으로 인해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난 결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건은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나중에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이때부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오늘 7절의 말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그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 여러분, 보통 75세 정도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기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 본토,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게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곧 새 창조의 시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에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면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사업체를 2개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내가 사역자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사업은 2개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퀴트 해버렸어요.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제 아내한테도 함께 더불어서, 아내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똑같은 사모님이라도 목사님 사모님과 사장 사모님은 세상적으로 사장 사모님이 훨씬 낫잖아요. 나는 못한다, 당신 혼자 해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마음을 다 합쳐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고 주식 나눠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옵니다. 이게 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삶에 건날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탁 책임지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전체 예비된 그 계획대로 다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뤘지 않습니까? 열방의 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곧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에 너로 김기동, 네게 복을 주어, 김기동에게 내 이름을, 김기동을 창대하게 하리니 김기동은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같이 시작. 내가 김기동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김기동에게 복을 주어
다시 합시다. 이 말씀에 절대 신뢰한다면 저 이름에 저 너의 내 이름을 쏙쏙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내 믿음으로 이게 지금 예배가 우리 장난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고백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으시오. 김기동 넣지 말고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내 이름을 내가 너 할 때 이름 넣고 니 할 때 이름 넣고 니 할 때 이름 넣고 너 할 때 이름 넣고 시작. 아멘. 여기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 회복의 복, 치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인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천국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 광범위합니까? 내 앞에 불신자, 내 앞에 예수 안 믿는 친구, 또 내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면은 육신적인 병, 뭐 이런 것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네 자손, 예수 믿는 자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소유가 많았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이 아버지 데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아니하게 하란에 체류되었던 그 하란 생활이 굉장히 나름대로 오래 지속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받은 게 아니고 한참을 있다가 거기에 모은 재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길을 떠난 듯한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는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막 안 되고 이렇지만 마침내 응답 받았더라. 정말 예수 믿으라는데 그렇게 안 믿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때가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믿었더라. 이것이 치유될 것인지 안 치유될지 않을 것인지 막 의심도 가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 들려오는 상황은 자꾸 부정적이고 내 현실은 아닌데 마침내 치유되었더라. 마침내 회복되었더라. 마침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설명이 아니다. 믿음의 여정이 어떻다 이런 설명이 아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다. 우리는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새 창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아직까지 내 친구와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 영역이 무엇이고 어디인가?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너무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서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적극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아브라함 나타내게 하신 그 영광을 보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받은 말씀과 더불어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